기독교인들은 왜 성경이라는 책 한 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믿음의 뿌리에 있는 신학적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신뢰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을 제시하고 영감이라는 조금은 신비한 개념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왜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 그 결론까지 함께 가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또 무엇을 100%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 현실적인 고민이 성경의 권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속아본 경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도했든 안 했든 거짓말을 해본 적도 있잖아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 꼭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또 각자의 편견도 있으니까요. 어제까진 분명한 진실이라고 믿었던 게 오늘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100%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 존재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 주장에 따르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걸 다 알아야 하고, 둘째, 완벽하게 선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조차 없는 존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존재는 오직 신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말씀만이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법한 질문입니다. 아니,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인데 이게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이중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그 핵심 비유인데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거든요. 이와 똑같은 논리로 성경 역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글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본질과 인간적인 본질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적인 본질과 인간적인 본질이 합쳐지는 과정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신학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계시입니다. 이건 내용,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 조자에게 직접적으로 진리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 정보의 원천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영감입니다. 이건 어떻게 기록했느냐, 즉 과정의 문제죠. 계시를 통해 받은 그 내용을 인간 저자가 아무런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과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영감이라는 게 뭔지 아는 것만큼 뭐가 아닌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로봇처럼 받아 적는 기계적 받아쓰기가 절대 아니고요. 또 예술가들이 영감이 떠올랐어 할 때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도 다른 개념입니다. 대신 신학에서는 유기적 영감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자들의 개성, 문체, 감정, 심지어는 그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까지도 모두 사용하시면서 그 결과물이 오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도록 인도하셨다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이 유기적 영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저자인 누가가 책 서두에 내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차례대로 써보낸다고 직접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 함께 작용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지 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믿음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해서
기독교 신앙 전체를 떠받치는 단 하나의 기둥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인 창조, 인간의 타락 문제, 그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과 부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인 재림까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은 전부 성경이라는 뿌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성경이라는 기초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흐름이 신학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데요. 이들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이나 부활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빼버리고 도덕적인 교훈만 남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논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결론은 마치 젠가 게임 같은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가장 아래쪽의 기초 블럭을 만약 빼버린다면 그 위에 쌓아 올렸던 구원, 부활, 예수님의 신성과 같은 모든 믿음의 블럭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논증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기독교 신앙에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한 권의 책을 어떻게 보느냐가 어떻게 한 사람의 세계관 전체를 결정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독교의 논리에 따르면요. 그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